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꽁트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살던 어떤 여성 주민과 관리인이 문자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는 외제차와 또 이제 고급 승용차들만 잔뜩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아파트는 고급 승용차들과 외제차들이 많은데 중간에 보니까 제가 특정 차종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개인 택시, 소나타 개인 택시가 하나 있다. 이 차주에게 연락해가지고 빨리 밖으로 빼달라고 전달을 하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들이 같이 세워져 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관리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그래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문자를 끊고 이번에는 이 여인이 그 택시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인데 당신 같은 차가 같이 섞여 있으면은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차를 밖으로 주차해달라.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당신 누구냐고, 어디 사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1203호에 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얼굴이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주의 주인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이 회장님이 별장도 있고 자기 주택도 있는데 직원들과 함께 이제 생활한다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장님이 이제 개인 택시 하나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오며 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인에게 빨리 가서 사과하자고, 당신하고 내가 가서 100배 사죄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 회장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그 칼럼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일어났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크고 아주 이제 크고 사이즈가 크고 높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씨알들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 조그만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뭉쳐서 여러분 백사장을 가보시면 작은 모래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 백사장 아닙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잔디밭을 가보면 그 조그만 잔디들이 모여가지고 잔디밭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백사장에 큰 돌 몇 개가 있어봐야 그게 무슨 미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문화, 열 문화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그 국가를 다스릴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 마을의 부자를 발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권을 받아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10명의 하인들을 모아놓고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문화는 화폐의 단위인데요. 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1일 1당입니다. 하루치 급여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한 10만 원쯤 한다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달란트 비유라는 걸 하셨거든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한 달란트에 비해서 한 600대 1 적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닙니다. 부자 입장에서 보면 더더구나 큰 돈이 아닌데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봐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번 관리를 해봐라.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 이제 하인들을 모아놓고 한번 그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인이 가지고 옵니다.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10문화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10고을을,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10도시를 다스리는 체어맨이 된 거죠. 일종의 도지사가 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 이윤을 못 남기면 내가 혼빼락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수건에 고이 싸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내가 이걸 남기라고 한 게 아니다. 네가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지. 내가 이윤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은행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자라도 불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을 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 성실히 한 사람은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뜻이 있는 거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을 2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평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시험 치고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실제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요새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는 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일지 몰라요. 이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극복하는지 잘 컨트롤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주인이 될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교회 생활한 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다고 치면 50년 약간 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처럼 교회가 욕먹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본인들이 수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함정이에요.
우리가 절대 교회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담론에 빠져요.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큰 말들에 빠져요. 말들의 함정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왔어요. 오히려요, 교회를 수호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했던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세 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과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치고 정부에 대항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다면 우리가 좀 욕 먹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보았다. 두 번째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교훈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더 테레사가 했다는 얘기 중에 참 기억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행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행동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일들, 소홀하기 쉬운 일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저는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들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삽니다. 40여 명 되는 우리의 직원들이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시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머스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리머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어떤 노인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만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겨우 한 10분 정도 얘기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흑인 노인인 이 할머니는 12살 때 노예로 팔려오신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와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700에 팔려나가고 어머니는 $600에 팔려나가고
오빠도 500달러에 팔려 나갔는데 자기도 이제 500달러에 이제 값이 매겨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팔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한 중년의 그 신사가 그 노예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 12살 난 이 여자아이는 제가 살 테니까 절대 팔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중년의 신사가 한참을 지난 이후에 500달러를 마련해서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500달러를 주고 이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의 신사가 이 소녀의 손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교회로 간 거예요. 프리머스 교회. 프리머스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달러, 2달러, 10달러, 17번 모여가지고 교회는 크지 않지만 500달러를 모아서 이제 너를 샀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자유다. 그 아이를 교회가 1달러, 2달러 모아가지고 사준 겁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 프리머스 교회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7만 달러의 돈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 돈을 나와 같은 아이들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교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 돈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입니까?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이 시간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 1분 1초가 지나가는 동안에 소중한 것들이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소해 보이는 만남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맡기신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험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문화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이 환경을 잘 관리해서 꼭 승리하시고 또 이걸 잘 통과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지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